마음이 열림으로 감동된 인생을 사십시오. 대학에서 가르치며 설교 사역을 잘하는 토니 캄벌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자기는 하와이로 여행을 갔답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그 해변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제 바람도 쐬러 가고 출출해서 밖에 나갔더니 허름한 그런 집에 불이 켜져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동네 거리 여인들이 팍 시끌벅글하면서 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위치이면서 여인이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알았지?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네 생일이면 생일이지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래? 그렇게 막 핀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일이라는데 그게 뭐 못마땅해서 그러냐고 막 투정대고 그러면서 욕설을 퍼붓고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뭐 생일이라 그러면 그래? 축하해. 아이고 좋을 때 생일이네. 그래 그럼 내일 만나, 내일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뭐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고 불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 쓴뿌리들이 저들을 저렇게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구나. 단순한 생일 축하 그 한마디면 너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건데 그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없는 마음이 다친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닫혀져 있는 마음은 비극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닫혀버린 마음은 서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하여 말 못하는 닫힌 인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말만 더듬어도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료해 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푸는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자 그는 마침내 닫혔던 그의 혀가, 닫혔던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말하는 것이 분명해진 아름다운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얼마나 감동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늘 감동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심여들고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감동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열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구석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심도로 답답하여 어찌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도덕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요즘은 다 드러났잖아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은 저희 교회 등록하기 전에 공직에 있는 분인데 제 신상사에 다 들어가서 말해요. 다 저를 다 이렇게 스킨하고 교회 등록한 분도 계세요. 제 윈선거래 여기가 대운 데가 있는데 나도 몰랐는데 이분은 알았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그래도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데 다 열려져 있지만 인간의 한 내면에는 닫혀져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닫힌 인생, 닫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닫힌 마음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닫힌 인생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닫혀있는 인생,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삶을 향하여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때문에. 닫혀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이 닫혀져 있어서 힘들고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바라보고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 탄식하고 아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천문 제물을 드리면서 본인의 자녀들의 현 상황을 보고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거의 신음에 가까운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고통은 자신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공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2000년 전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탄식하셨습니다.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고 부모가 아파하는 것 아시죠?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목사가 아파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연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막 들끓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번민을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번민으로 느끼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닫혀져 있음은 자신의 닫혀져 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는 신체적으로 닫혀져 있을 것만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닫혀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의 혀에 무엇인가 묶임 바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창조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침받은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아파하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가리켜 영적 자폐라고 부를 만합니다. 여러분, 자폐증에 대해서 아시지요? 거의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의 이웃들과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심사 외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자폐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자폐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 내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온통 상처로 떠들썩 벅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 닫혀져 있어서 마냥 공격만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는 했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다 말을 해놨는데 읽어보기는 했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오? 와봤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와서 보기라도 해봤수? 무조건 자폐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신의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아무도 그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 96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이러한 분, 개인의 구세주요, 가정의 구세주요, 민족의 주인이시며 지구촌의 왕이십니다. 그만이 다친 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닫혀있는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닫혀져 있는 여러분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된 거룩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닫혀있는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함께 있게 되어지면 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따로 제가 중요한 일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있으면 제가 따로 제 서저실에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죠. 어느 분은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눈도 못 맞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 막 허찰 바를 말고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닫혀져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 평안할까요? 어려워요. 옛날에 예전에 뭐 상처받고 쓴뿌리가 있고 심도라는 사람 만나면요 어색해요. 편안함이 없어요. 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의 마음을 쉬게 해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십니다. 안도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손가락을 가지사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귀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치유의 주님의 손이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증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해제되고 조각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현대인들은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친절한 감동을 받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영혼들을 어루만졌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한센 환자들 10명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그들은 가족도 돌보기 싫어서 가족의 품을 떠나 성 안에도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가지도 않아요. 돌봐주지도 않아요. 교제도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법으로 정리되어져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더럽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영혼, 그 누구도 만지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친히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방에 들어앉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지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치료를 받았고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치료를 받았고 자기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러 울고 통곡하며 나가는 나인성 홀로 사는 여인의 위로해 주시고 그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이렇게 육체가 병든 자는 고침을 받던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용기와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들이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의 사랑의 스킨십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갖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 위해 우리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다쳐져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말하는 것을 다 들어요. 그래서 사기도 여러 번 맞고 순회도 많이 받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은 막지는 못하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안 붙여서 저는 그런 괴로움은 당하지는 않아요. 열려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열려있는 사람 대하기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닫혀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무시한다고, 패딩을 한다고. 때로는 너무 자녀가 심이 들고 어려우면 눈길 주기도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회예요. 그게 우리의 구조예요. 죽는 사람은 죽어라 죽어라, 사는 사람은 힘내서 살고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들어왔잖아요. 뭐 금수저 흙수저, 부자가 될 있는다, 뭐 소생을 못한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반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신이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곧 그의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열리고 풀려 분명하여졌더라. 따라해보세요. 열리고 풀려 분명하여졌더라. 열려지고 풀려지고 분명하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내가 받아들여야 얻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열려라. 사업도 열려라. 내 길도 열려라. 미래도 열려라. 내 자녀들도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홍해바다가 열렸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열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열린 것입니다. 열린 인생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틀어막고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 금년에 저는 2020년도가 저의 목회의 최고의 꽃이라고 생각했던 해예요. 해꽃이 아니라 아주 제일 힘든 해였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더 좋아집니다. 성도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핍박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김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에 빗장을 질르는 것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을 하고 나면 사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는 편안하게 아무 때나 집에 올 수 있잖아요. 결혼 준비할 때는 아무 때나 못 오잖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아무 때나 처가집 들나드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에게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아무 때나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무단 인사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아무 때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답답할 정도로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축제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축제 인생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이 줄비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자폐 증상은 떠나가고 외롭고 답답함과 슬픔이 가득한 현대 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함으로 이 땅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토니 캄블러 교수가 지켜본 식당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마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인 식당의 만류로 한바탕 설안했던 그 여인들이, 거리의 여인들이 이제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술들이 만취가 돼가지고 간다고로 다 까버렸어요. 그리고 캄블러 교수가 물어봤어요. 저 여인들이 자주 옵니까? 네, 마사스를 한번 왔다 하면 손님들도 인상 찌푸리고 완전히 난장판을 해놓고 갑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는 손님들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시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캄블러 교수가 그러면 주인 양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아니 생일이라고 말하는데 생일 축하한다 한마디도 해줄 수 없는 다쳐져 있는 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한번 저 사람에서 파티를 한번 준비합시다. 비용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이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이름이 아그너스라는 이름인데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 거리 여인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손님들을 좀 적게 받고 이 사람만을 위해서 한번 내가 여기 쉬러 왔는데 섬기고 싶다고. 그 다음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왁자지껄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아가나스가 딱 보니까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불들을 부쩍부쩍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축하 노래를 해줬어요. 딱 서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까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감동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식당 주인과 이 캄블러 교수와 함께 그 은혜를 베푸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때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영 예배당 같지 않는 곳에 최고의 예배 장소가 됐고, 그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어수선한 가운데 최고의 예배에 섰느라고. 그리고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감동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축제한다는 거야. 닫혀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고 나고는 질이 안 맞아.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야, 너하고 나하고는 교제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생성되겠어요? 감동, 열린 마음으로 감동된 인생. 닫혀 있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닫혀 있으면 혼인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만화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생각하면 다 나쁜 거예요. 남자들의 근처도 못 가면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가운데 뭐 행복하지가 않지 매사에. 아픈 상처는 여러분 언젠가는 게 자기를 괴롭혀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만화가게 아저씨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있는데 변함없이 거기서 시덕대고 웃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 여인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도 저 양반은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만 괜히 고생하고 나만 괜히 상처를 받고 투정되고 다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닫혀져 있는 것은 여는 게 내가 행복하는구나. 나중에 크리스찬이 돼서 어느 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다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짓밟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는 거룩한 은혜가 에바다 열리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